오늘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진을 편성케 하시는데 르우벤과 시므온 갓 지파로 하여금 남쪽 방향의 진을 감당케 하고 그들에게 그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 주신 것이죠. 그 사명을 맡음에 있어서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어떤 자세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제목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세, 우리의 삶에 가는 길이 생존이 목적인가 아니면 사명이 목적인가? 그래서 생존인가 사명인가? 이러한 물음을 우리 스스로에게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 르우벤과 또 시므온, 갓 지파 그 중에서 르우벤과 또 갓으로 또 므낫세로 대표되어지는 그 사람들이 사명을 쫓아가기보다는 생존을 쫓아가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들의 삶의 여정에 있어서의 문제와 또 실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사명 인식의 결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우리들은 생존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명을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생존이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문제와 여러 가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쫓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들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일을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또 그 사건과 일 앞에서 우리들이 떠올리고 질문해야 될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물음이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앞에서 내가 생존을 선택할 것인가 사명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생존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사명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이 물음 하나만 하더라도 아마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설정이 되어지고 많은 문제들의 해결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르우벤, 또 갓, 므낫세 12지파 가운데 이 사람들은 사명보다는 생존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쫓아갈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먼저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가? 생존을 쫓아가게 되면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르우벤에게 하는 말인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진 편성으로 시작된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서에 이르러서 이들이 이제 진을 구성하고 군대를 재편해서 가나안 정복을 실현해 나가게 되죠. 근데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 지역에 이방인 지역이죠. 그 이방인 땅에
조그마한 땅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그 점령한 땅에 기득권을 르우벤과 므낫세와 갓이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땅이다라고 얘기하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지파가 바로 이 르우벤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죠. 너희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권면하자 르우벤을 중심으로 한 이 세 지파가 처자들을 자기 가축대들은 요단 동편 지역에 그대로 놔두고 병사들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에 합류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요단 동편 자기들 보기 좋은 땅에 머물게 되고 용사들만 들어가서 싸우고 가나안 정복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군사들이 이제 철수를 해서 다시 요단을 건너 요단 동편 땅에 그들의 영원한 거처를 만들게 됩니다. 즉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삶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신 것은 완전한 출애굽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애굽에서 빼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존의 덫에 걸려서 완전한 출애굽을 맛보지 못하고 가나안의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의 또 다른 애굽인 에덴 요단 동편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 지파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사명을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 마음이 생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생존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완전한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의 또 다른 영역에다가 제2의 애굽을 만들어 놓고 요단 동편에 거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고 크리스찬들이 사명을 쫓아 살지 못할 때 생기는 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1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강요하고 권면할 때 타협 안으로 내놓은 타협 안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습니다. 메뚜기 재앙 직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메뚜기 재앙이 애굽 온 전역에 퍼지게 되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들이 받은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때 바로가 얘기하는 것이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아이들과 가축들은 애굽 땅에 머물게 해놓고 너희 남정들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광야로 사흘 길을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그것은 허용하겠는데 아이들과 가축, 내 부인들은 이곳에 남겨두어라 하는 것이 바로의 타협안이었습니다. 그 타협안을 듣고 모세와 아론이 그것도 불가능하다. 우리들은 타협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앞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런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으니 너희 아이들과 너희의 가축과 너희의 마음은 이 세상에다 놔두고 너희들의 몸만 빠져나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라. 그래도 되지 않느냐. 내 자신만 그렇게 하지 왜 너희 아이들, 너희의 소유, 너희의 삶의 근거까지도 저 광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삶의 근거는 세상에 두고 잠시 내 몸만 빠져나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이 세상이 크리스찬들에게 제시하는 타협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완전한 출애굽의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세상에 두고 잠시 우리의 몸이 마치 소풍 나오듯이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끝나는 순간 다시 우리 몸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애굽으로 다시 들어가고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 매여서 완전한 출애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이유는 세상에 있고 잠시 몸만 빠져나와서 하나님을 달래는 형태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적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가 제시한 타협안이 그것이었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가 선택한 것이 이 타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타협하게 됩니까? 삶의 목적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생존인가 사명인가? 결국 사명을 쫓아 살아갔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만 생존이 목적이 되었던 이 르우벤과 므낫세 갓 지파는 결국 요단 동편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생존인가 사명인가가 흔들리게 되면 타협하는 삶을 살게 됨과 동시에 인생의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인생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가는지 그 삶의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요단 서편 가나안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들이 가야 되는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되는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명이 흔들리고 생존의 생각이 붙들리게 되니까 요단 서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의 길 끝까지 가지 못하고 요단 동편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고향 본토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이었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겐 저마다의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저의 신앙의 길이 있고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장로님들의 신앙의 길이 있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는 권사님의 신앙의 길이 있고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는 여러분에 해당하는 신앙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 신앙의 길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앙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 신앙의 길은 우리의 세상을 출발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시하는 곳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